제목으로 다분히 좀 철학적인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달도 태양도 산도 강도 바다도 재물도 부귀도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기도 어떤 권력도 예수님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비춰보면 상당히 거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그저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한비자도 심지어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부다도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존경받는 인물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히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고상한 말을 했습니다. 유식한 말을 했고 행동이나 자세가 상당히 우아해 보였던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낯이 뜨거워서라도 차마 이런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영생을 너희가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능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고난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저하거나 망설임도 없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한 번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증거를 들이대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증거가 필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시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논리적인 분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새로운 영적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만 되는 절대 기준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스탠다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스탠다드가 무엇입니까? 기준을 분명히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준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기준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었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증거가 기준이 되어야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증거를 들이대시는 증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 그 증거가 살아있기에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것이 행복한 일이니라. 나를 믿고 따라가야만이 너희의 미래가 완벽해질 수가 있느니라.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쫓아가야 될 것이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대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들이대시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혼탁하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무려 6개월씩이나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일찍 조실부모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사람들이 막 떠받드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꿈을 다 접어버리고 내 직업까지도 접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그대만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 당신 왕이십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생각해보니까 왕이 아니었는데 그대들이 나를 향해서 왕이냐고 묻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고는 선물 받고 전리품 받고 좋아라고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완벽하십니까? 생각이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가 모자라십니까? 제 경우 같으면 한 90% 이상이 모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자라십니까? 적게 모자라십니까? 하여간 모자라시죠? 여러분, 경험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하나님답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수천 년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하늘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땅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구의 탄생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떡 주무르듯이 주물럭거리고 있었지만 그 로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내다보고 계셨던 위대한 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신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신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정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향해서 우리 맨날 그러죠. 우리는 어렸을 때 너는 왕자야, 너는 공주야. 최고. 아무리 봐도 좀 모자란데.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쟤는 좀 겁도 많고, 어떤 애들은 겁도 많아요. 또 어떤 애들은 또 지혜가 또 모자라고, 말 배우는데 더디고, 남자애들은 뭐 2돌 3돌 지나야 겨우 젖대고 똥오줌 가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남자들이 더 잘 뛰어. 말도 여자들이 더 빨리 배우죠. 여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혼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소리는 실체가 없다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스피커.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마이크를 잘 사용하는 연사가 없으면 이 마이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이 마이크가 없으면 또 물론 안 되겠지만, 이 마이크를 잘 사용하는 가수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마이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가 아닙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의 왕이시라면, 만왕의 왕이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르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심지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목바임을 당해서 결국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외쳐대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로 몰려요. 자기의 인기,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이 세례요한이나 하등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광야의 소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났던 이 시대는 정말 어둡고 칙칙한 세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400년 이상 들려지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세워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이 대세인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저 사람 없어도 돼?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무너진 담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성 무너진 데 다시 막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단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으세요. 뚝이 무너져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쪼록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듣고 교회에 나오기를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십자가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내용을 들었으니,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배웠으니, 그들을 통해서 영생을 들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역시 빚진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내가 도저히 믿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반대로 결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얼굴이 복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증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참다운 증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증거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왕창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합니다. 중요하죠. 그죠?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해주면 막 기운이 나죠. 용기가 나죠. 그죠? 살만 나죠. 그러나 그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지켜드리는 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요한은 등경 아래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등경 아래 감추어져 있는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산 위에 서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 세상을 비추는 횃불과 같은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여줘요.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위대해질 수밖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때 나이가 20살 안팎. 20살 안팎.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역적의 누명을 쓰고 쫓겨다닙니다.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아기스 왕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를 품에 안아주려고 합니다. 왜? 다윗의 용기, 다윗의 지혜, 다윗의 능력이 너무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쓰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얻으면 내가 천군만마를 얻고 나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어. 아기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의 신하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를 입각을 시키면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사울왕과 대적을 할 때에 저놈이 뒤에서 우리에게 칼을 꽂을 텐데. 반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을 넣으면서 목숨을 연명합니다. 겨우 목숨을 연명을 하고 아기스의 왕궁을 빠져나온 다윗은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울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데 어찌 이방 땅에 숨어 지내느냐.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내 부모 형제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니라. 그때 숨어들었던 장소가 어디냐?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용사들도 없어요. 다윗을 따르는 용맹스러운 전사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20살 안팎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높아지기를 내가 소원하나이다.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아둘람 동굴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도 그의 곁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본질, 자기 인생의 본래의 성격,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왕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께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누리에서 온 천하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내가 진실로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 왕이 했던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코가 석자로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앞에 봐도 적, 뒤에 봐도 적, 전부 다 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말씀이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 18편에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삶에, 다윗의 전반기, 다윗의 중반기, 다윗의 후반기에 항상 나오는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힘이 되었다. 그러자 시글락을 주십니다. 그러자 유다를 주십니다. 헤브론을 주십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윗의 군대의 수를 세보니까 약 135만에서 160만 명에 이르는, 162만 명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150만 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용사들이었어요. 용사들.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타오르는 횃불이십니까? 아니면 깜빡거리는 희미해져가는 등불입니까? 꺼져가는 심지이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살려주실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높이는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나를 믿으라. 두 번째는 나의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내가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행하는 이적이며 기적이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는 예수님에게는 평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듣지 못한 자들을 듣게 하셨어요.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하심으로 파도까지도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단지 물고기 몇 마리와 떡으로 수천 명을 배부르도록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은 짧은 시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행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행하신 이적은 불완전한 이적이 아니라 완전한 이적이었어요. 완전한 치료였습니다. 이 모습 앞에 제자들이 놀랐던 것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행하신 일들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만큼 엄청나게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사람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세기도 되지 않아서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혹시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만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만. 어느 목사님이 70년대 후반에 실화입니다. 이 판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판자촌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빌딩을 세우고 아파트를 세운다는 거예요. 반대를 해서. 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땅의 주인들만 좋게 하는 일이었고 그 빈민촌, 그 판자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야만 됐으니까. 또 이 목사님이 데모를 같이 했답니다. 데모를. 왜? 자기 사랑하는 양떼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잡혀서. 겨울을 지나갈 때인데 너무 추워서 죽겠더랍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펴고 성령, 불, 성령의 역사 이런 것만 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한참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너무 추워서 미치겠습니다.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너무 춥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난방이 안 되잖아요. 감옥 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는데 몇 시간이 딱 지나갔는데 진짜 엉덩이 밑이 뜨끈뜨끈해지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목사님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20대 초반에 그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뜨끈뜨끈해서 겨울을 나을 수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 가는 곳마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불을 즐겨 사용하세요. 불로 응답하시는 불로.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도 바람같이 혀같이 강한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때 분명히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120문도가 보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던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원래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 봤다는 것도 진실이요. 하나님 못 봤다는 것도 진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가 부족하십니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야만 되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왜 못 믿으십니까?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역사해 주신다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아기 없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아기 갖는 케이스 많이 보았습니다. 난관 수술 받고 정관 수술 받았는데 그 풀리지 않았는데도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람 피운 거 아닙니다. 많이 봤어요. 아기가 6개월, 5개월 지나갑니다. 이 아이는 나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예, 다시 검사해도 이 아이는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신기한 건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그 아이를 사랑해서 기도해주는 셀장이 있는 아기는 절대로 태어날 때 이상하게 태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나 혹시 이상하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받으셔야죠. 그게 주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나 마리아처럼, 성명의 시인처럼. 다리 저는 그 노래하시는 분 있죠. 복음성가 최초의 가수 전 무슨 지금 목사님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전용대 목사. 불 속에서 죄인의 두 다리 불 속에다 물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복음성으로 유명했던 그 가수 김 무슨 가수도 있는데, 그 늘 부드럽고 통기타 가수,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물론 윤영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대학 다니다가 전부 다 그만뒀지만, 근데 이분은 아예 대학 들어갈 형편이 안 됐어요. 기타 하나 들고 상경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무슨 재미를 하겠어요? 날 사랑하시고 날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역사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설령 예수님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은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재미난 거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책망을 하십니다.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말씀이 없느니라.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다. 자부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게로 오는 것조차도 너희가 꺼리고 있노라.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43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는도다. 44절에서는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모든 말씀은 전체가 다 3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에 걸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내게로 오기를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구나.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조차도 너희가 구하지 못하고 있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 복달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고 말씀이 없고 믿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주님을 영접하지 말라고 아무리 옆에서 꼬드겨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담고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간단해요.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좋은 쪽으로 나를 바꿔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증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냥 믿으면 좋겠죠. 근데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에게 마지막에 열매를 주십니다.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